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방금 우리가 바친 이 고백 기도는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 때 우리가 미사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참회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그동안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부분들을 반성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시작부터 내가 하느님과 지금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 보면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또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들, 특히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소홀히 했다고. 네. 이건 그냥 고백이죠, 고백.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제 제 탓이요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남 탓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무슨 일 생기면 일단 내 탓은 아니다. 예.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고, 너 때문에 이래 됐고, 걔 때문에 이래 됐고,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처음부터 다 내 탓이다. 예. 굉장히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적어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자꾸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하면서 신부님 저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돼. 예. 그러려고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지. 우리 자신을 너무 깊이 막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 이런 거는 다 안 좋은 거예요. 네. 뭐든지 극단적인 것은 다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한 번도 어떤 극단적인 것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뭔가를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건 다 안 좋아요. 좋은 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좋아하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열광적으로 하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기도문 안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 성인과 형제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게 오늘 배울 그 성인들의 통공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모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기도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네.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네. 근데 이게 교황님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뭔가 더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돕겠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저도 오늘 우리 동기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축일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마 전혀 모르는 성인일 거예요. 뭐 미사책 이런 데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미사 중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하느님께서 그 사제를 지켜주시고 그 사제가 언제나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말하고 말 안 하고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비자 교리를 하고 있는 두 분도 두 분을 모르지만 두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뭐 저도 그렇고 지금 계신 봉사자들 그렇고 여러분을 이 성당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그렇고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 감사한 일이거든요. 예. 근데 누가 기도했는지 일일이 따질 필요 없어. 전화해서 네 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 이러면 안 돼. 예.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럼 저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이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돼. 예. 기도에는 뭐 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든지 하면 됩니다. 예. 뭐 주님의 기도를 하든 묵주 기도를 하든 미사 참례를 하든 화살 기도를 하든 무엇 아직 여러분 지금 기도를 안 배웠지만 안 배워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느님 누구누구를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렵진 않지만 이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기도 생활은 결코 쉬운 생활은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나중에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네.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나중에 돼보세요. 기도할 사람도 많지만 내가 기도하기 싫은 사람도 많아져. 아 그럼 이게 아닌데 기도하다 보면 아 쟤는 하기 싫은데 이런 것도 생겨요. 네. 기도는 쉽지 않아.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좀 있으면 드라마를 하는데 또 이렇게 돼요. 네. 드라마를 볼까 기도를 할까 드라마를 보고 기도를 하자. 드라마를 보고 나면 또 딴 일이 반드시 생겨.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를 몇십 년 하신 분들도 저한테 찾아오면 신부님 어떻게 저는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끊임없는 분심과 잡념이 기도할 때만 제일 많이 올라오고 평소엔 그렇게 분심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그럼 제가 그러죠. 그만큼 그 시간에 당신이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다. 좋은 거다. 네. 다른 때는 그렇게 집중 안 하니까 분심이 안 들고 기도할 때는 너무 집중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분심이 같이 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 배울 때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는 뭐 반드시 하지만 꼭 미사 때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오늘 좀 이렇게 뭔가 여러분의 하루를 혹은 뭐 어떤 사건, 어떤 대화를 돌아봤을 때 뭔가 이게 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럼 이런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예. 이런 기도문들은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나오거나 누가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전통 안에 내려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쳐온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바치고 이 기도 안에서 뭔가를 얻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매주 기도문 이렇게 같이 하고 뭐 집에서 바쳐라 하는 것들이 그냥 다 나중에 외우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가 바쳐왔기 때문에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아니면 뭐하러 제가 매주 뭐 이렇게 다른 기도문을 집에서 바쳐라고 하겠어요. 예. 이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제가 만든 게 아니지. 벌써 뭐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날마다 바쳐온 기도들입니다. 아마 거의 그 뒤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기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세례를 받기 위해서만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인이 된다는 건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를 자꾸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사셨지만 이제는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면 기도와 내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그냥 주일 미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주일 미사만 왔다 갔다 하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 또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점 기도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내 삶 전체가 기도가 되면 제일 좋고, 그건 이제 성인 성녀의 경지로 가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성인 성녀들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기도의 사람 될 거야,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처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걸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분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각자 하기에 달린 거겠죠. 한 주간 동안 고백의 기도를 매일, 일단 여러분들은 매일 날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치시면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또 미사 오실, 이거는 이제 평생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좋겠죠. 자, 오늘은 126쪽 136번 질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에 몇몇 아주 열심한 개신교 신자들이 그 행사장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네. 제가 아까 말했죠. 좋은 것도 너무 극단적이면 좋지 않다. 네. 남의 종교 앞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판결받을지는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같이 대답을 굵은 글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종교가 지닌 선하고 진실된 모든 면모를 존중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장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전체를 위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대답입니다. 지금 그 개신교 신자들은 뭐가 잘못된 거죠? 앞부분을 빠진 겁니다. 앞부분은 빼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면 되는데, 자기 교회에서 하면 되는데, 남의 종교 그 큰 행사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앞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종교가 지니고 있는 선하고 진실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 요즘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슬람 테러 단체가 있죠. IS라고. 걔네는 뭐만 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그다 갖다 붙여요.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느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는 전혀 신앙적인 게 아니고 종교적인 게 아니고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하느님 그렇게 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어쨌든 그런 IS 그 저지른 테러리스트들이 성당의 미사 중에 들어와서 신부님하고 막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이거를 교황님한테 물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교황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든 종교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당신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죽었어. 그러면 솔직히 좀 인간적으로는 열받겠죠. 당신이 말 한마디 하면 다른 나라가 IS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예, 가톨릭 국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교황님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네가 죽였으니까 나도 죽이고 그럼 너도 딴에 죽이고 이러면 그냥 계속 보복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교황님이 그 한마디로 더 이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참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종교는 평화를 추구하는 게 일단 참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 종교의 탈을 쓴 이상한 단체 조직들입니다. 그건 진짜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다 예수를 갖다 붙이고 하느님을 갖다 붙이고 부처를 갖다 붙여도 그건 종교 아니에요. 그건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 예.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대단히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그런 대답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다른 종교에 대한 엄청난 이 존중의 그 마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모습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137번.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밑에 그 얇은 글씨 볼게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셨고 그들을 당신의 전권 대리인으로 삼아 온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에서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사도들은 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자신들이 지녔던 사명과 정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사도 전승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어렵죠? 자, 일단 그 옆에 흰색 부분 보면, 자, 12사도, 영어로 12 apost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성경 구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마테오복음서 10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바로 내려오면, 자, 사도 전승. 보면 영어로 apostolic succession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라틴어로 연속 계승을 뜻하는 수체시오에서 이게 유래한 말인데, 사도들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주교들의 연속성, 그리고 주교 직분을 지닌 후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당신의 전권을 위임하신 이래로 이 전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주교에서 주교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네. 왜 12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12개 지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2명만 뽑은 겁니다.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교와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상징이란 단어를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상징으로 풀어냅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는
상징으로 다 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것을 그냥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뭔가 상징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12이라는 숫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신이 아무나 뽑아서 아무나 데리고 다니 이게 아니고 당신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구약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이 12명 중에 절반도 안 뽑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2명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 같으면 이 12을 하나도 안 뽑고 다 딴 사람 뽑았을 만큼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12를 뽑아서 그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부부터 해서 세관원,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우리로 치면 국세청 직원 같은 사람부터, 근데 지금 우리는 국세청 직원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당시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고, 또 여기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 배반할 사람까지도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징적인 겁니다. 12명은 그냥 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12명은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뒤에 좀 이따 사도 또 배울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들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7번 질문,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말은 12사도부터 계속된 교회라는 말입니다. 12사도는 그럼 어떻게 계속되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12사도가 후계자를 정해요. 그 후계자가 또 후계자를 정해요. 그 후계자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주교라는 이름을 지닌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 후계자에게 안수,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운이 좋게 마침 우리 부산교구에 새 주교님이 임명이 됐어요. 교황님이 지금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신부님을 새 주교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6월 29일 날 성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 날, 왜 그날 주교 선포하겠습니까?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바오로 사도를 기억하는 날에 주교 서품을 행하는 것은 주교직이 사도들을 계승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날 2시에 평화방송으로 주교 서품식 미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2시에 시간이 안 되는 분은 나중에 봐도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보시면 이렇게 주교들, 이 사도들의 후계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모든 주교님은 그거 다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사도들의 후계자들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예. 그러니까 이 사도단이라는 또 공동체 안에 한 분이 새로 들어오니까 다 오는 겁니다. 서울의 염수정 주경님부터 전부 다 올 겁니다. 예. 와서 같이 그 미사를, 그런 미사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볼 기회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교 서품식은 자주 없어요. 사제 서품은 해마다 있어요. 우리 성당에 부제님 한 분 계셔서 내년에 사제품 있을 건데 그건 해마다 합니다. 주교 서품식 아마 여러분 이번에 보고 나면 최소한 15년, 20년 또 기다려야 돼. 다음 주교가 나오려면. 네, 흔한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꼭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주교님들이 있는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참된 교회다. 자, 138번.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여기서 교회의 4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이 고백은 우리가 예전에
바쳤던 그 신앙 고백문, 니케아 콘스탄토플 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 밑에 굵은 글씨를 보면 교회에는 평신도와 성직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품위를 지녔습니다. 그들의 품위는 똑같지만 그들이 받은 사명은 서로 다릅니다. 평신도의 사명은 온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성직자는 교회를 이끌고 가르치며 거룩하게 할 직무를 지녔으며 따라서 봉사의 특징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그들은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와 성직자 중에는 수도자들처럼 정결, 청빈, 순명을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동원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례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공통된 품위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저같이 이제 여러분 앞에서 지금도 보면 여러분에게 지금 교리를 가르치고 이 시간 전에 저 위에 성전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하는 이 성직자들이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분처럼 성직자 아닌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 우리 성당에 수녀님들 보이시죠? 그죠? 예, 수녀님들처럼 성직자와 평신도 중간에 어떤 특별한 어떤 또 다른 소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 구성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세례를 주면 여러분들은 일단 세례를 받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성당에 오면 이제 사제들이 있고 수녀님들이 있고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저분들이 누군가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구성원들입니다. 자, 그 옆에 흰 여백 보시면 평신도해서 백성을 뜻하는 그리스어 라오스에서 유래를 했고 교회 안에 일반적인 지위를 일컫는 말로 세례를 통해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 되었지만 성품 성사는 받지 않으시죠. 이 성품 성사가 이 사제가 되는 성사를 말합니다. 자, 그 밑에 성직자 보면 클러즈 이렇게 되죠. 목, 유산을 뜻하는 그리스어 클레로스에서 유래한 말로 교회 안에서 축성된 지위를 일컫는 말이다. 위에 사진은 여러분 이건 뭐 어딘지 딱 보면 아시겠죠. 이게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다음에 코로나 풀리면 꼭 한번 성부 순례로 가보시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139번. 자, 평신도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이걸 묻는 거죠. 굵은 글씨 보면 평신도는 하느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 속에서 힘써야 할 소명을 지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 자녀가 되고 성당에 오지만 여러분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이 세상이죠. 그죠? 저하고 좀 다릅니다. 저하고 수녀님들은 이 사회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의 성당에 있고 여러분들은 밖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밖에서 여러분 나간 그곳에서 무언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나라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부천에 오시나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언제 그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면 여러분 직장 동료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뭔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지,
가서 끊임없이 옆에 사람한테 야 너는 예수를 믿어야 할 때 너는 다음 주에 성당을 좀 와야 돼. 그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동료가 아 내가 드디어 예수를 믿어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 예수한테 저 예수쟁이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예. 그건 전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사람들로부터 더 등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한테 너 이제 회사 가서 나를 믿으라고 사람들한테 권해라고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가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참된 이 신앙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옆에 흰 여백 보면 존 헨리 뉴먼이라는 성인, 여기 복자로 된 게 이제 성인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은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 나라에 내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소명이 뭐 여러분끼리 소명이 같이 다른지 알 길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 삶의 자리로 가면 여러분 각자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뭔가는 고유하다는 겁니다. 예.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일단 여러분들 거의 지금 대부분 다 어머니들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소를 하고 밥 준비하고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예. 우리 수행들이 거기 가서 못해. 제가 가서 못해. 그건 제가 할 일도 아니에요. 고유한 뭔가가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이 뭘 받았나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사제나 수도자가 될 필요가 없고 그건 여러분이 받은 소명도 아닙니다. 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제나 수도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뭔가 그런 어떤 부르심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제 눈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가정을 꾸리고 사시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실천해야 될 그런 소명이 있고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또 그 사회 안에서 혹은 뭐 친구 관계 안에서 뭐 얼마든지 여러분이 고유한 소명이 있고 그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집에 가서 오늘 설거지하고 집에 가서 오늘 남편 늦게 와도 뭐라 하지 말고 제가 맨날 어떻게 그러겠어요. 네. 제가 맨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성당 오면 저를 피해 다닐 겁니다. 저 신부를 피해야 된다. 저만 보면 잔소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저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매 순간 여러분들의 소명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되신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회칙을 발표를 하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 책 사보라면 안 사볼 거니까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봉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주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일단 평신도란 이 말이 어떤 말이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뭘 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뭐 이 시간에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140번. 교회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이 대단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세상은 이렇게 민주화되는데 왜 성당은 왜 이래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세례를 받고 이제 성당 다니다 보면 가톨릭 교회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굵은 글씨 보면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의 모든 권한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교회는 교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합의체 구조도 부여하셨습니다. 나중에 얇은 글씨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가톨릭 교회는 세례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무슨 권한이 나오는 게 전혀 아니다. 예.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각자에게서 나오는 고유한 권한이 있죠. 의무도 있고. 예. 그게 민주주의란 제도입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전혀 시작이 그런 게 아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네. 처음부터 민주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그런 것에서는 그런 민주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이 되면 좋은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로 뭔가 사람이 뽑히고 선출되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교계 제도라는 처음부터 있어 온 그게 계속 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도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다음 사도를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해서 뽑거나 이러지 않아요. 예. 본인이 다음 후계자를 계속 뽑아왔습니다. 예. 이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해온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보좌주교님 되신 그 신호철 주교님도 나는 저분을 뽑고 싶지 않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주교님이 저분을, 최종적으로 교황님이 저분을 뽑은 겁니다.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자, 그 옆에 교계 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 거룩한 뜻을 그리스어로 히에로스라고 하고 근원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르케가 합쳐져서 이제 히에라르키아라는 교계, 우리가 교계 제도라고 번역을 한 건데, 예, 모든 권한과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교회의 그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교계 제도의 가장 핵심은 교황과 주교와 사제에 있습니다. 예. 전혀 민주적으로 뽑지 않습니다. 물론 교황님은 조금 제가 볼 때 많이 민주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추기경님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잖아요. 이거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교황님을 그렇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 흰색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교황, 포프, 영어로 포프죠. 아버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파파스에서 유래를 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자 로마의 주교를 일컫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으뜸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로서 교황은 주교단의 수장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최고 목자이자 사제요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니까 일반 주교님들과 좀 다른 분입니다. 가장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33쪽 잠깐 먼저 넘겨볼게요. 거기 흰색 여백에 위에 로마 교회 말고 밑에 보면, 자,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서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집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12명 다 있었어요. 같이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라는 그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이름은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너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때 네가 반석이 될 거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뭔가 건축물 집 지을 때 가장 이 밑에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잖아요. 돌. 예. 이것은 절대로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황, 베드로의 후계자가 무너지면 가톨릭 교회는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무나 교황될 수 없겠죠.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실제로 맡겨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로나 풀리고 해외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사도의 동상과 바오로 사도의 동상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건데, 베드로 사도의 동상을 보면 항상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베드로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건 무조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말고는 그 누구도, 바오로 사도든 아무리 뛰어난 성인도 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주신 겁니다. 근데 열쇠가 보면 항상 두 개가 있어요. 왜 두 개겠습니까? 하늘의 열쇠와 땅의 열쇠. 하늘나라에서 뭔가를 맺고 풀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지상에서 뭔가 맺고 풀고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교황님이 유일한 거죠. 베드로라는 인물의 후계자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진 최고의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만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죠.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고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고,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교황 밑에, 자, 주교, 영어로 이제 비숍이라고 하고, 주시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에피스코페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사도들의 후계자고 지역교회인 교구의 교구장을 일컫는 말이고, 주교는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교황님의 지도하에 전체 교회를 돌보는 일에 관여를 합니다. 주교님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 12사도의 그 후계자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교구도 부산교구장 주교님이 계십니다. 예. 손삼석 주교님이 계시고, 이번에 뽑힌 분은 보좌 주교입니다. 예. 말 그대로 교구장 주교님을 옆에서 보필하는,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주교님. 근데 어쨌든 주교니까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주교 서품식도 따로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밑에 사제, 영어로 이제 프리스트가 되겠죠. 원로를 뜻하는 그리스어 프레스비테로스에서 유래를 한 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베푸는 일을 돕는 주교님의 협조자입니다. 사제는 공동체 안에서 주교님의 지도 아래 다른 사제들과 함께 자신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사제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마음대로 지금 교리 가르쳐 이게 아니고, 주교님께서 장신부 너는 우정성당에 가서 그 내가 시키는 거 해라고. 네. 그리고 여기 주임심이 계시죠. 여기 나오는 대로 다른 사제들과 함께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제들은 주교님의 협력자입니다. 주교님이 너는 가서 이거 해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예. 제가 로마에 공부를 하러 갔다 왔는데 제가 가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제가 능력이 돼서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주교님이 로마 가서 공부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주교님 가라고 하고 오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제들입니다. 자, 141번. 교황의 직무는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검은 글씨 보면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요 주교단의 수장으로서 교황은 교회의 일치를 보증한다. 교황은 가장 큰 사무 권한을 행사하며 교리와 규율을 결정하는 데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닙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교황님은 존재 자체로
교회 일치를 보증합니다. 이건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교황에게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가톨릭 교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이단을 가려냈고 그것으로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교황이라는 자리는 일치의 상징이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여러분과 크게 상관없고, 자, 넘겨보시면 사진 나오죠. 이 사진에 지금 흰색 옷 입은 이분이 교황님입니다. 여러분, 교황님 이제 옷은 다 알죠, 그죠? 예, 흰색 수단을 입은 분은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분 얼굴을 잘 안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 지금 교황님은 아닙니다. 예, 지금 교황님 앞에 교황님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입니다. 이 책이 만들어질 때는 베네딕토 교황님 때였기 때문에 이 사진이 들어갔고, 지금 이 사진 자체의 모습은 교황님이 제가 전에 얘기했죠. 매주 수요일마다 신자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는데 바로 그 모습입니다. 수요일에 베네딕토 교황님이 신자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 교황님은 평소에 이렇게 신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역할도 하시고,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전체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막 이런 모든 복잡한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최고의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부산교구 보좌 주교님도 교황님이 결정합니다. 예. 제가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투표해서 가장 이 득표율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교황님이 결정합니다. 예. 내가 저분을 사도의 후계자로 뽑겠다. 그럼 뽑는 거예요. 예. 누구를 뽑을지는 교황님이 뭐 우리 사제들을 뭐 부산교구까지 뭐 잘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자료를. 이분은 이런 게 있고 이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교황님께서 그걸 보시고 당신도 기도하신 뒤에 결정을 하시면 그분이 주교님이 되는 거죠. 자, 143번.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가 없는가? 이 개신교에서 이런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은 장엄한 교리의식을 통해서 교의를 선포할 때, 다시 말해 신앙과 도덕적 가르침에 있어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말이죠. 오류가 없다. 공의의 결정과 같이 주교단이 교황과 하나가 되어서 내리는 교도권적인 결정들도 오류가 없다. 자, 그 밑에 보면 교황의 무료성은 교황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거나 지적 능력이 완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 신자들 이런 거 얘기하면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는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며 점점 더 깊이 진리 속에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데,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자명한 신앙 진리를 갑작스럽게 부정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교회는 무엇이 진실되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구속력 있게 선언하는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교황이 지닌 결정권이다.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여 주교들 가운데 얻음으로써 논란이 되는 진리를 교회의 신앙 전통에 비추어서 정식으로 그것이 이거다, 이게 맞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황은 신자들이 그 진리를 영원히 확실하게 믿도록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교황의 교의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교의는 결코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으며 매우 드물게 선포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선포된 교의는 1950년에 나온 성모님 승천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에 흰색 여백 보면, 자, 교의해서 도그마. 제가 첫 시간에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옵니다. 의견, 결의, 정리, 등등의 뜻을 지닌 그리스어 도그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공의회나 교황의 교도권에 의해서
하느님의 계시로 선포되고 성경과 전승에 보존된 교리를 일컫는 말이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게 있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줄 것이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러분이 나중에 결정하면 된다. 예. 근데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이걸 부정하면 교회를 나가면 되는 겁니다. 대단히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게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교황이란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당신의 이 교회의 반석으로 삼았는지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수많은 다른 해석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다른 수많은, 제가 지난 시간 교회, 가톨릭 교회가 아닌 교회 공동체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가톨릭 교회는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고 교황이란 존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일치를 보증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누가 와서 다르게 해석해도 뭐가 더 명확하게 진리에 가깝고 아무도 따질 수 없습니다.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와서 여러분하고 계속 싸워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톨릭 교회의 이 결정되어 있는 교의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식으로 그냥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가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제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무수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 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 146번 모든 성인의 통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밑에 일반 글씨의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교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아직 연옥의 정화 과정 중에 있든지 이미 하느님의 영광 속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위대한 성인들과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호 성인이나 좋아하는 성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느님 곁에 있다고 믿는 이 세상을 떠난 가족들에게도 대신 은혜를 빌어달라고 청할 수 있고,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청원 기도를 통해서 아직 연옥의 정화 과정 중에 있는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성인의 통공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바칠 수 있는 성인들의 통공이 여러분이 날마다 바치는 성모송 같은 거. 예.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성모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혹은 여러분들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정할 건데, 그때 세례명 아무거나 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따르고 싶은, 옛날에는 생일에 맞춰 정하고, 그냥 너 이름이 뭐야? 저는 뭐 지혜입니다. 그럼 소피아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예. 여러분이 찾아서 나는 정말 이 성녀처럼 살고 싶다. 그런 성녀를 찾아서, 혹은 뭐 성인도 괜찮습니다만 한국 정서상 보통 여성은 성녀 이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뭐 베드로 해도 돼요. 그러면 뭐 페트라라고 이렇게 세례명을 해도 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네, 특히 수녀님들이 보통 잘 그렇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고 그 수많은 성인 성녀 중에서 나는 바오로 사도를 정말 닮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받으면 바울리나 이렇게 세례명이 들어갑니다. 나는 세례자 요한처럼 살고 싶다. 그럼 요한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여성형으로 만들어 그건 가능하고, 아니면 또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녀들이 있어요. 뭐 소아 데레사라든지, 여러분 오늘 남은 부분 읽어보면 소아 데레사 성녀가 나올 거고, 뭐 카타리나 성녀라든지 지금 마더 데레사 성녀라든지 성녀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다 찾아볼 수는 없겠죠.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대충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 워낙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그냥 소아 데레사 치면 쫙 나옵니다. 예. 뭐 카타리나 쳐도 쫙 나오고, 예.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성인 성녀를 닮고 싶다. 그럼 그걸 정하면 돼. 예. 생일과 아무 상관없어도 돼. 생일은 원래 상관없는 거고, 예. 대모님이 너는 꼭 데레사 해라고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물론 근데 대모님이 그렇게 하면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럼 대모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고, 대모님도 뜻이 만약에 제 나이 뜻과 맞으면 뭐 데레사 하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이름은 잘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명 받으면 그 이름을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정할 때 잘 정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정하면 또 그 성인에게도 계속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파트리치오니까 그 파트리치오 성인에게 자주 도움을 청합니다. 또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 그 성바오로 대성당을 제가 한 번씩 잘 갔는데, 거기 가서 또 바오로 사도에게 도움을 많이 청했고, 또 제가 아시시도 자주 갔어요. 아시시 가서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에게도 제가 자주 도움을 청했고, 실제로 뭔가 힘을 받은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게 성인들의 통공이고,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서로 힘과 도움을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어디까지 읽으시면 되냐면 165쪽까지, 우리가 진도를 좀 너무 지금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165쪽까지 다음 주 전까지 열심히 읽고 공부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번 넘겨볼 거예요. 151쪽.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 이제 본격적으로 표징, 전례, 성사 이런 것들, 이제 정말 중요한, 뭐 지금까지 안 중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당에 와서 이제 하게 되는 이 전례 부분,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6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